또 반갑습니다. 네, 인사는 생략할게요. 서로 하는 건. 일부에 코드론 잠깐 했고, 이 코드론도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저절로 알아지거든. 그러면 이 코드가 왜 중요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일석삼극의 원리 때문에. 이 코드는 여러분 육신의 코드입니다. 6과 0에. 이게 인입니다. 이게 천이고, 천지인 요 삼합이 합쳐져서 여러분을 형성한 거니까. 지는 영혼이에요. 요거는 지맥하고 관련이 있고, 요렇게. 요 육신은 인의 개념이고, 요렇게. 요게 조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진화고.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공부를 해서 몸은 절대로 천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몸이 천신이 되는 법은 없고, 신인이 되어서 천인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진화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기운을 담은 자들을 천인이라고 하거든. 따라서 여러분 영혼이 진화를 해서 천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감이 훨씬 더 커지고, 여러분 뇌의식 자체, 본질 자체는 끊임없이 진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천부경의 일석삼극의 원리고, 삼일신고의 삼일, 세 가지가 하나로 되는 원리입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요거를, 요 중간에 놓여 있는 이 개념을 수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오늘 용맹정진 날이잖아요. 저번에도 잠깐 중간에 짧게 한번 해줬는데, 이 몸그릇이 한 번씩 여기 와서 앉을 때마다 여러분 조상 선형신들과, 조상신 나옵니다. 조상 선형신 요렇게. 1번 우리 오늘 처음 보신 보살님도 그 단체에서는 주인공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 공부의 대도의 목적이 세 분의 주인공과의 이렇게 주인공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조상 선형신과의 만남이 있는데, 이 선형신이 여러분들한테 이 몸그릇을 부여해 줄 때, 여러분들한테 도가 되었던 신이 되었던 집안에서 가장 뛰어난 인자라고 생각한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날에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이건 주지의 사실이에요. 팩트고. 이거를 부인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왜요? 도는 수용이 최고의 도입니다. 수용. 인지하고 이해하는 건 그냥 견성의 개념이고, 수용은 성불이에요. 여러분 혼이 그냥 가슴이 있는 그대로 아하 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 버려요. 받아들이면 수용이라니까. 알고 이해하지 말고 차가운 이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용맹정진을 할 때 이 후손이 이분들의 바램과 이 조상 선형신들의 대업을 등에 안고 어깨에 지고 닦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리 한 번씩 펼 때마다 조상님들은 탄식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잠을 자거나 올라갔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이 비겁함하고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주무시든 여기서 주무시든 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공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완전한 천지공사라고 그래요. 알고 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이잖아요. 몸집, 육신. 그죠? 몸집. 근데 이 몸집 안에 아름답고 따뜻한 영적인 그 혼에 대의를 품은 게 아니라 대정을, 요 집안에 꼭 요거를 집어넣어놨더니 자기를 키우는 걸 아집이라 그래요. 아집이 go and go 하고 가는 거 앞으로, 이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래, 고집 때문에 농사 다 망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론을 알기 이전에, 또 지맥론을 알기 이전에 반드시 이런 신통하게 체계와 원리를 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치와 작용들을. 그러니까 요 선배들은, 고참들은 이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 요렇게 말할 줄 알았죠. 수백 번을 얘기해줘도 코드조차도 몰라요. 수십 번을 얘기해줘도, 제가 심지어는
선생님 저 지맥 숫자가 뭐죠? 그러니까 당신은 2번입니다. 집에 가서 여기 앉아서 왜 2번이고 왜 2번이고 수만 번도 더 번뇌를 지어요. 가르쳐줘도 아하 2번이란다가 아니고 2번이 뭐고 왜 2번이라 말해주지 2번이 뭔데 2번이 어떤 통인데 이래요. 코드도 얘기 좀 다 해줘요. 그래갖고 그게 진화가 되냐고. 코드를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알고 지은 죄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 이때까지는 모르고 지은 죄인데 모든 걸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멀지야. 네. 이거 유튜브 찍는 거가. 네. 아, 내 착각해. 안 찍는 건 줄 알고. 네. 사랑한다. 아, 네. 그럼 잘해야지. 못하면 왜 할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말해주죠. 그때부터 600룩수에서 800룩수로 진화를 해본다고. 말만 해줘도. 근데 이게 800에서 600룩수의 주인공이 안 돼요. 보살님은 영성코드의 3에 7대 3이거든. 모든 천지대도의 순환원리는 천지 기운, 천기가 7이고 사람의 기운이 3이라고. 혼합코드인데 3이 영성코드고 선도가 보살님은 7이네요 하고 선도를 가르쳐줬어. 그날부터 잠도 안 와요. 가르쳐달라 가르쳐줬는데 왜 내가 선도지? 아닐걸? 맞을까? 평생 갑니다. 자기가 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 블랙앤화이트 붙여놓으면 선도 코드는 무조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덜 떨리게 돼 있다고. 영성 코드는 6천 뼈마디에서 눈물샘이 터져 나와서 우는 소리가 영화 배우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그냥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그냥 고개 탁 제끼고 다리 양쪽 딱 벌리고 그냥 1~2시간씩 울어 제껴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하늘 다 뽑아내는 그게 영성 코드라고. 그리고 영성 코드는 가만히 있어도 영의 성질이 밝고 청정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가르쳐주면 스크린이 앞에 딱 떠버려요. 영성 코드는 영의 성질이 아주 투명하다고. 때 타기 전에. 그리고 무가 코드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내게 간 같은 평화 저절로 춤이 나온다고.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성 코드는 왼쪽부터 왔다 갔다 잘 때 보살들은 여자는 왼쪽 어깨를 2번 때리고 세상 천지에 어느 도인이 잘 때 일어나서 어깨 2번 두드리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데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 저 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줘야 돼? 무가 코드라고 한 100번쯤 얘기해 줬어요. 간밤에. 정말로. 근데 자기 게 안 되니까 왜 내가 무가 코드라 했는데 무당은 무속인은 무가 코드에서 파생된 줄인데 강력한 신의 고통이 있다고. 이것도 진짜 수백 번 더 얘기했어요. 근데 신의 고통을 뭐로 정리하냐면 눈이 떨리던데 신고 아닙니까? 두통이 있는데 신고 아닙니까? 위장이 안 좋은데 신고 아닙니까? 이런 거 말고 신고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의학계에서 무병이라고 나와 있고 유엔에는 몽환증이라는 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슴이 들러붙고 창자가 녹아내리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무병이 있어요. 그거를 10년에서 20년간 내리 쏟아 부어버린다고. 왜요? 이 큰 입구자에 이렇게 우길고 그래서 하늘의 순리와 섭리에 숙이는 법을 몰라요. 배려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끝까지 고가세에서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들고 하늘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10년, 20년간의 신의 고통을 부여해줘요. 무가고단.
그래서 그 사람한테 쿵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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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요 무대에서 노래가 나오면 일반 무가 코드는 왼쪽에서 오른쪽 하나 둘 하는데 무가 코드는 뒤꿈치를 싹 든다고 이렇게. 이것도 정말 얘기 많이 해줬어요. 뒤꿈치 드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말문수리한테.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가르쳐 줬어요. 뒤꿈치 들면 무소코드라고. 후닥닥 뛰나 선생님 제 뒤꿈치 드는데 무슨 코드입니까? 정말 이렇게 혼합 코드는 두 개로 이렇게 섞여요. 7대 3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사람의 기운이에요. 이렇게 그냥 사람의 기운이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천기고.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영적 넘버는 5번이고. 근데 이걸 가르쳐 주면 잘 몰라요. 여러분께 아니라서.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정리하고, 이 땅의 기운인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면 우리 쉽게 갑시다. 더 여러분, 나 선생님하고 우리 솔직한 말로 내한테 영혼의 존재가 있으면 인정합니까? 하죠. 그러면 그거를 가슴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 아, 육신 말고 그 자리는 마음자리 주인공은 또 다른 영혼이 있구나 하고, 그죠? 이렇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닦을 때마다 여러분 영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화를 한다고. 근데 진화를 할 때 히말라야의 앞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백두산입니다. 민족의 성산, 성지. 백두산의 주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지리산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도인 신명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섭리와 순리, 조화, 균형 모든 걸 다 끼워 맞춰도 지리산에 도인 신명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닦을 때 봐봐요. 소백산에서 닦습니다. 백두허리에. 이래도 이분의 영혼은 지리산에 등록됩니다. 왜요? 소백산도 백두대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는 그 신명학교가 있는데, 도인학교가, 신명도인학교가 이게 영적으로만 등록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수행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고. 어디까지? 천신의 반열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미는 힘이 약하니까 수행적 지계와 계율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때 다가갈 때 알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정리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주인공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지겨워요. 엄청난 사람의 고통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련과 역경, 고통을 통해. 왜요? 첫 번째 선영신들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는 과정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도공부는. 신공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신통 공부하는 사람들, 유서 한번 안 적어본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병을 앓는 무가코드들, 무소코드들은 진짜로 죽음을 진짜로 결행한 적도 있고 자살을 감행한 적도 있고 그래. 그들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어봐요.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압니다. 그분들 사용과 심정을. 그리고 출가하는 승려나 출가승들, 그리고 구도자들, 그들만 알고 있다고.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시련과 역경이 커서. 그래서 이 조상선영신들이 요거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시련과 역경을 주는 게 오로지 도에 입도시키려고 그래요. 요 허공에 만나라고. 요래야 여러분도 살지만 우전이 전부 다 산다고. 보통 올 때 대표자 20명하고 20명 안짝이에요. 사단이 넘습니다. 닦은 무리들이 2000이 넘어 있어요. 여러분 뒷전에 닦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이 요렇게 20명으로 솎아서 올 때 바늘 기만한 도법이라도 갖고 와야 됩니다. 바늘 기만한 아주 작은 도법이라도 가지고 와야만 여러분 뒤에 기마간에 보호령으로 설 수 있다고. 조상신이. 그때 대표자가 여자는 7대조라고.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적지도 않는다 우리 식구들. 정말 다 알고 있어요.
칠 때 줘라고. 연식은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30년만 잡아도 1대 2대를. 그리고 25년씩 잡아도 180년 전의 인물이고. 그리고 남자는 6대 8대가 서고 요렇게.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개념 정리하고 있으면 유리해요. 그래서 요 인고를 주는 때 입도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고통을 10년 가까이 달아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1년 차에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입도에 이거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버려요. 왜요? 여러분들은 후손 중에 1순위로 이렇게 조상님들이 선택한 완전한 인자라고. 보험 들어놓습니다. 2순위, 3순위까지. 요게 형제 자매예요. 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통반, 고급반, 초급반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게. 여기 고급반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된대. 스스로 고급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 자존감 때문에. 저는 지나칠 정도로 자존감이 강한데. 만약 신선이 하늘 도 닦을 사람이라면 저는 맹구차 진짜로. 야, 그냥 확 우주마저도 확 다 찢어버려야 돼.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업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나를 유린하는 체계, 그리고 수직으로 서서 나의 영성을 갉아먹는 체계, 그리고 기속감으로 소속된 것만으로도 불편한 체계 다 찢어버려야 돼. 만약에 천하에 대도가 있다면 그 순리를 따르시라니까. 천하에 순리 벗어나는 건 다 사도예요. 사도는 이하고 법 중에 이게 정법이거든. 하나가 깨져 있다고. 반드시 원리가 있으면 수행 방법이 없고 수행법이 있으면 원리가 없어요. 이게 사도라고. 사도는 멀리 못 가요. 아파 다리가. 그리고 이렇게 형제 자매한테 여러분들 2순위, 3순위로 보험을 들어놔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못 믿는데 칼팡질팡 하는데 이분들의 대업을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봐주는 건 절대로 유튜브 보시는 분하고 여러분들 꼬시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밀어넣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를 초등학생 다루듯이 가르쳐 줬는데도 이 대법과 정의로운 이 대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알고 지은 죄가 된다고. 이때까지는 모르고 지은 죄였고 훤히 판을 가르쳐 주면 이제부터는 알고 지은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속으로 허공에다 대고 제가 천도 차려드릴게요. 이런 공연불도 남발하지 마세요. 백중날 찾아드릴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 어차피 약속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 이거 어쩌면 좋노? 그래서 3순위까지 형제 자매입니다. 똑 여러분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도심이 강하고 신심이 강하지만 저 둘째는 보면 볼수록 야 어찌 저래 고요하고 저런 성정을 지녔을까. 쟤가 닦으면 정말 좋겠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걱정했는데 출가할까 봐. 요런 도가 인자가 깔려있는 2순위 3순위가 집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의 고통, 시련, 역경, 직장 상사와의 갈등, 도저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서 요 도에 다 들게끔 만들어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살리는 기운에 합류한 채 합니다. 조건을. 조상은 죽이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살려만 줍니다. 그래서 요 입도의 개념으로 정리하되 요거를 해갖고 고집을 피우니 두 번째 금고. 돈줄을 다 말려버려요. 집안에. 이래도 니 안 닦을래 하고. 이분이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요렇게. 조상신이. 여러분한테 통념상 삶 속의 기준과 척도로 보면 잔인할 정도의 인가율에 놓여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인간의 가진 마음의 척도고 순리와 섭리에서 조화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욕심과 무지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그래서 두 번째 돈까지 다 말리면 그때서야 절집에 조금씩 기울이고
백중날 이름 빠졌는지 조금 관심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아는 스님들 아는 목사님들 찾아뵙기 시작해요. 돈까지 말리고 나면. 근데도 뭐 사람들 다 그렇지만 하고 합리화하는데 급급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를 여러분이 잔인하다고 생각지 말고 인고가 10년 맥시멈입니다. 마지막이 금고가 10년 신고가 10년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여진이는 어디 갔노? 아, 저 있네. 여진이는 본명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4살 때 시작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4살 때. 원래 4에서 6 나오더라고. 4살 때. 그럼 저 친구가 26살이거든. 요게 걸려 있어요. 그럼 저 친구가 이걸 행하지 않고 섭리에 놓이지 않는다면 이제 몸까지 시름시름, 몸 신자거든. 몸까지 시름시름 아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죽기 전까지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돼요. 반드시 이순위로 넘어가도 이 채무는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 생에는 이거 곱하기 1.5배고, 그 다음 생에는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금생에 한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오는 잠 뿌리치며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선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치면 요런 게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 저 친구 여진이는 불행 중 다행으로 살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통으로. 저 친구한테 내가 전달할 건 도통은 기본이요. 신통도 기본이거든. 거기에 영성까지 뛰어나고 기감까지 촉까지 발달한 그런 약손군자를 만들어서 하산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저 친구의 미래는 청정하고 가볍다. 지금을 보면 되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건 지금만 보고 앞생을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만 보면. 그 지나온 과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10대 때 시작된 분들은 이미 후순위, 2순위, 3순위로 조상 선영신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그때 여러분들을 버릴 때 1초 만에 버려버려요. 버린다는 게 죽인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케어를 안 합니다. 지대한 관심에서 여러분들 유턴해서 2순위 형제 자매로 돌린다고. 조상 선영신들의 모든 기대치와 모든 대업의 희망적인 그 게임은 2순위, 3순위로 넘어가요. 이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어리석기가 짝이 없고 불쌍하고 가여운 영혼의 존재예요. 세상에서 이것처럼 무지한 거 없어요. 도인의 입을 통해서 이 유튜브 회에서도 본답니다. 도인의 입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일종의 청기 누설 같은 거. 여기에다가 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태어난 본산을 보면 돼요. 여러분 본산. 여기 10중 8구 19은 우리나라 유명한 전기 다 받고 태어났어요. 내가 이름 하나 말해볼게요. 소설산. 어디 있는지 압니까? 청매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산은 있거든. 실제로. 승악산. 내가 톡을 있던데. 근데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봐봐요. 오대산. 오, 다 알잖아요. 소백산, 설악산, 지리산. 그죠? 다 알자. 태백산. 전부 다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1순위는 본산을 따져서 제일 큰 산으로 찾아 들어가 보라고. 그러면 전부 다 명산에 직위를 받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양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본산에. 산은 양의 기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주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게요. 집 앞에 하다못해 응애하고 태어난 집 앞에 실개천이라도 흐른다니까. 실개천이라도. 그죠? 이런 하다못해 하수구 물이라도 흐른다니까. 그 물이 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와 이 몸집과 여러분들의 삶은 물과 산이, 흙이 합쳐지지 않고는 생명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물줄기를 따라가 보라고, 번골짜기를. 어디서부터 이 실개천이 흘러 들어왔는지. 따라 들어가면 큰 강줄기하고 만나요. 민물, 반드시 민물이어야 합니다. 바닷물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 고참들 용신 공부할 때, 이 블랙앤화이트 할 때
바다가 나오는 분도 좀 있으면 민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통은 물자리는 용신줄은 민물로 따야 되거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학입, 여러분 팔자학입 전개될 때 요렇게 음양의 조화로 여러분 만약에 나 선생님한테 진인이 턱 서버렸어요. 네 본산이 어디냐 할 때 저는 본산이 어디입니다. 저는 부산으로 치면 금정산입니다 하면 기절 초봉할 일이에요. 진인이. 이게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하늘의 원리를, 이 하늘의 섭리를, 이 하늘의 이 비밀 코드를 얘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산신이고 진인이고 신선이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본산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또 돌아봐요. 왜요? 더 이상은 내가 케어할 인물이 아니라고 훨씬 더 큰 분을 모시고 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본산을 여러분이 따봐요. 본산은 유튜브 시청자분들 몇 분이고 자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 지역에서.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할게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부산이면 금정산이 제일 높고 대구면 팔공산이 제일 높고 계룡산 같은 데는 달라요. 충청도는 대둔산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따져 물어야 돼요. 주소라든지 그 산의 위치라든지 가까운 곳에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이 본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타고난 무리들이 있어요. 대도 공부할 때 그 양의 기운을 타고난 통째로 그 사람은 본산을 아는 순간에 산신의 득극이 있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알아붙지 이거를 하고 산신이 조상 천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아련하러 온다고 이미 꼭지를 따고 코드를 따버렸기 때문에 이미 와서 내 물건 보고 가고 이 친구 보고 가고 이 친구 경영할 거니까 보고 가고 또 보고 가고 또 보고 가요. 이미 본산 자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발 본산 좀 물어보지 말고 주산도 묻지 말고 주산은 내가 살고 있는 뒷산이라고. 정말 이거 지겹다 정말. 이 금방 20분이라 하더만. 이거 조금 쉬었다 할게요. 네.